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종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맞이할 첫 번째 월요일은 새해가 되겠네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다. 어찌 보면은 이 마음때가 되어야 고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등바등 다 내 의지로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원망과 근심이 좀 남아있어도 결국에 이때쯤 되면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이 새해를 며칠 앞둔 이때 그리고 새해에 미리 고백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미리 감사 이런 거 말고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니까 내 앞으로 남은 한 해, 이제 시작하는 한 해도 주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 말이죠. 그렇게 오늘도 아침에 미리 주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이고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 날씨가 상당히 좀 오늘은 그래도 덜 추운 편인가요? 그래도 네. 춥긴 춥습니다만. 네, 이제 겨울에는 추워야 뭐 제맛이고 여름엔 더워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계절 요즘 많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영적인 추위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불기둥이 우리 안에 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을 했죠. 네네. 근데 어제와 오늘은 뭐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정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그리고 속히 응답하소서. 나를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제였다면은 오늘은 여호와여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02편은 크게 두 구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예. 바로 어제 본문인 1절과 11절하고 오늘 본문인 12절과 28절로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되는데 예. 앞부분에는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반해서 이제 뒷부분은 반전이 완전이 되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어제 시편 내용은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 이제 정확하게 이 시편 10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분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아니겠는가. 아. 그리고 이 상황은 그 포로기의 그 고통을 말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진짜 어제 그 내용에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렇죠. 음식도 내 입에 안 들어간다. 예. 그리고 내가 밤을 새우니 내가 밤에 자지도 못한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예. 욕을 한다. 그리고 정말 내가 눈물이 섞인 밥을 내가 먹는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 문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눈물로 섞인 밥을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악담하고 저주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자, 이제 성도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바닥이 되었고 한계에 부닥친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도 1절에 어제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 했잖아. 예, 예. 이때는 그런 게 뭐 곱게 기도할 상황도 아니죠. 완전히 안에서 터져 나오죠. 네, 죽을 상황이니까 예. 부르짖어 그렇죠. 기도하는데 자, 어제 이제 그래서 사실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하되 문제는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소서. 건져주세요. 예.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가 뭐 지금 현실이 당면가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괴롭사오니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의 가장 키워드였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이 너무 깊은 수렁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예. 대부분은 그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살려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 기도만 한다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왜 자기가 이런 지금 자기 민족과 자기가 이런 고통 속에 빠져들었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예.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결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왜 돌렸냐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얼굴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단지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 앞에 서서 내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주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제일 먼저 인정하고 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네요. 그렇죠. 얼굴을 예. 구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만 되면 방금 얽힌 문제, 설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왔다면 관계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 삶에 마치 시편 기자처럼은 고통스럽지 않을지라도 아마 엇비슷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요즘 도저히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끌어붓고 이렇게 욕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이 눈물이 섞인 밥을 참 먹는 것처럼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같고 이럴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이제
관계를 회복해가는 요 부분이 선행돼야 나머지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가 대반전이 앞에 이게 전제됨으로 인해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 그러면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반전도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찬양으로도 나왔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것처럼 예. 정말 괴로울 때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바로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요. 예. 관계가 뒤틀리면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외면해버리고 맞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려요. 예. 그런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다시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마옵소서, 다시 얼굴을 내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진짜 우리도 맨 먼저 구해야 될 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아멘입니다. 그 누가 그랬냐면 그 야곱이 정말 그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도 넷을 얻고 자녀도 13을 얻고 우양이 너무너무 많은 금이 한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니까 뭐 죽음 앞에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해유책으로 종들에게 양떼, 소떼 좋은 걸 가지고 해유를 해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결단하게 되는데 야복강을 기점으로 모든 것 다 보내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 밤새 이제 씨름하고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예.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버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동안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베델에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만났는데 예. 라헬에게 빠져서 14년을 보내버리고 양떼 소떼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얻는다고 6년을 보내버리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완전히 외면했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니까 예.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그 얼굴을 비춰줌으로 원수가 화해가 되어서 에서하고 이렇게 화해하게 되고 예. 완전히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회복의 분기점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모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민족이 구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구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도 구해야 될 게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면 예.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나 이 시편의 모든 축복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이거고 시편의 구약에 많이 부르짖었던 게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마옵소서. 예. 이게 얼굴을 돌려버리면 이건 뭐 다 끝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면 이건 뭐 모든 길들이 형통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찾은 게 주여 내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예. 주의 얼굴을 철저히 구함으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12절에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시편을 항상 보고 할 때 항상 알듯 말듯한 말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똑똑 부러지게 이게 또 뭔 말인가 싶을 때는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데 이 개정개혁이 잘 모르겠으면 공동번역을 한번 보면 되고 예. 공동번역으로 안 되면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되고 그렇죠. 세번역으로 안 되면 뭐 쉬운 성경이나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 예. 뭐 또 아니면 물론 영어로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반전의 이 드라마틱한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 예. 세번역은 방금 12절을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찬양이 터져 나와요. 예. 1절에서 11절까지는 잠도 못 자고 눈물 섞인 밥을 먹고 정말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부터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그 입에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 이 엄청난 거죠. 이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반전이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이 주님을 바라봄, 이것은 우리가 깊이 늘 생각해야 되는데, 참 원래 이 인간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말로서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말이고, 예, 예.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이 시선이 주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이 반전시키는 엄청난 게 이 우리 시선이 주를 바라보는 거야. 그렇죠. 골리앗 같이 그 거인이 나타나고 중과 부적의 적이 나타나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예. 그 대적의 큰 것만 바라보고 자기들 초라한 것만 바라보고 예. 그러나 목동이고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 왔을 때는 그 뭐 골리앗도 대단치 않고 뭐 자기 연약함도 대단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영적 전투의 가장 핵심은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대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 바울이 될 때 하나님이 눈의 비늘을 벗겨서 시선을 주님에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 인생을 탈바꿈 할 때도 시선의 변화를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지난날 가치 있게 여겼던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지난날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 전도가 완전히 오는 것처럼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 지금 문제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거나 내 자신의 연약함에 시선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원천은 예.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입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40년 광야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는 벼 한 폭이 없고 과일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실 물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끊임없이 위를 바라볼 때 만나는 위로부터 내렸고 예. 마실 물이 없어서 위를 바라보면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고 메추라기도 위로부터 날라오고 모든 게 위로부터 우리의 원천은 오늘도 위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갈 때도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오늘도 믿는 성도의 모든 원천은 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늘 믿으면서도 믿는 성도들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실 땅의 문제는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를 낮추고 하면 땅을 고치고 한다고 할 때도 그 앞구절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 문이 닫힘으로 파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 다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어버리면 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예, 예.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대반전은 이 시편 기자가 주를 바라봄으로 예. 모든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 주를 바라봤더니 그 다음 13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는 걸 아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바벨론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재앙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민족에게 은혜 베풀 때가 이르렀다는 걸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영적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라보니까 예. 아, 이제 재앙의 때가 끝났구나. 고통의 때가 끝났구나.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마치 게하시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때야 불병거를 봤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땅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해답도 없고 문제 해결이 없었는데 예, 예. 위를 바라보니까 이 고통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때가 시작되고 자 그때부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얼마나 들떠는지 모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위치가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예. 이 예루살렘의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반전이 된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서 죽을 맛을 겪고 썸물을 정말 개내고 있던 그들이 완전히 은혜를 받으니까 아직 시온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예. 기도가 절대 이 기도를 단순한 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이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않고 무조건 살려만 내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죠. 이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무조건 문제에서만 건져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게 아니라 예. 먼저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뒤틀림으로 온 문제가 아닌가 점검해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얼굴을 구하는 그러면 정말 찬양이 터져 나올 뿐 아니라 엄청난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충천하고 충만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참 오늘 목사님 또 다윗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그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영적 전쟁의 기술은 너무 우리가 정세 판단에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무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짜 싸움의 기술은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 그리고 승리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예.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거잖아요. 예. 전도서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내가 해 아래 있는 걸 바라봤을 때 헛되더라. 내가 해 아래 수고가 헛되더라. 해 아래 즐기는 게 헛되더라. 이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주를 받아보던 그가 예. 어느새 전부 헛되고 헛되다 할 때는 해 아래만 주목하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 헛될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결론적으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면서 마지막 장에 가서야 고개를 들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예. 헛된 삶을 청산하고 그렇죠.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도 그 얼굴 시점이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쓴 참 아름다운 그 성경이 예. The Song of Song 이 아가스잖아요. 아가스가 전부 주를 바라봄으로 오는 노래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그렇죠. 주를 바라보면 아가를 쓰는데 땅만 바라보면 애가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 에레미야 애가. 맞습니다. 애가는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가를 부를 건지 애가를 부를 건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시선이 주를 바라보면 아가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시선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면 애가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참 북핵 문제,
중국의 이 어떤 그런 이제 무리한 행동들, 예. 일본의 또 위안부 더 경색되고 이 트럼프의 또 이런 모습들 얼마나 이 땅만 바라보면 뭐 매일매일 답답한 게 우리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위를 바라보며 정말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그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는 움직여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위를 바라보며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 앞에 이 땅을 의탁하고 맡기고 나감이 예. 필요하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열방에 잇대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골방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 경륜 따라 이끄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편 102편 정말 12절 말씀 바로 그 13절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을 어떻게 보면 예비된 반전이겠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는 그 반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우리 목사님 성경 퀴즈 하나 드리고 또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계속 반복했던 건데 예. 오늘 시편 102편의 가장 키워드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예. 그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핵심인 주의 무엇을 구할 때 예. 바로 오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주의 손일까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저는 뭐 뒤통수가 나올 뻔했는데요. 주의 얼굴일지 주의 손일지 우리가 주의 어떤 것을 구할 때 그때 이 대반전이 일어날지요. 시편 102편 2절 말씀에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립니다. 이 퀴즈는 우리가 주의 무엇을 구할 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시선을 들었을 때 대반전이 일어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주의 얼굴, 2번은 주의 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도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받는 사람 전화번호 쓰는 곳에 우물정 903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오늘의 큐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가족과 친척 중에 오늘 못 들으신 분들 또 나중에 또 듣고 싶으실 때 이 유튜브 링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중간에 좀 틀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시선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음성으로 시선 준비했습니다. 이동안 샵 9030번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 보내주시죠. 내게로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정말 우리가 그 엄청난 반전, 사실 사람들도 알고 우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세상의 환경 같은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 그 환경의 근본 원인과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대반전의 어떤 마지막 그 반전의 카드, 일명 조커 같은 이제 그런 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인정하고 드디어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보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주는 영원히 계시다는 주의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아직 가지도 못한 그 포로된 입장에서 주의 티끌, 그의 시온의 티끌조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절로 한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참 주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다시 예. 한번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 여러 선교사님 중에도 이스라엘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에 선교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하여튼 다니는 학교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예. 어느 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가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우리 한국에는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제 눈을 밑으로 내리 깔아야 되고 그럼요. 그러는데 얘가 야단 치는 그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계속 바라보면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자식 봐라 막 해가지고 반항이냐? 예. 더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 왜 때리냐니까 왜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냐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대인 교육은 야단을 칠 때나 나무랄 때는 야단 치는 분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왜 야단 치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야 이 야단을 맞음으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야단 치는 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참 교육 맞는 것 같다. 그러네요. 야단 치는 분을 바로 바라봐야. 왜 야단 치는데 우리나라는 눈 내리 안 깔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 금방지게 지금 눈을 지켰다고 막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야단 치는 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 야단 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면 물어보고 왜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야단을 맞아야 될 이유를 알고 또 그 야단을 맞음으로 그 못된 습관을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단 치는 분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눈 깔아 막 일삼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주님이 야단을 치고 징계할 때 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고 예. 참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뒤로 넘어가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를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22절에는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럼 이제 바벨론 포로의 회복 정도가 아닌 그렇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방인도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종국까지 되어질 일을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세계의 깊은 로드맵 저 종말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닌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주를 섬기는 것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니까 네. 종국에 일어날 엄청난 회복을 보여주시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 성경의 학자들이 보면서 이 포로기에 어떤 분이 분명히 이 시편을 쓴 것 같은데 아마 다니엘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앞으로 열방의 종국까지도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데 머리는 뭐 금이고 얼굴과 어디는 또 은이고 철이고 흙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떠인 돌이 금신상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죠. 결국 메시아가 이 열국의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은 주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을 이 마지막 종국까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버리니까 풀무불이 다가오고 사자굴이 다가와도 거기 굴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봐버렸고 확인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냐 다를까 느부갓네살 시대도 금방 끝났고 벨사살 왕의 시대도 끝났고 그렇죠. 다리오 왕의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고레스 왕의 시대인 것처럼 세상 나라 세상 이 모든 열왕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뭐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으라 하고 금신상에 절하라 한다고 이미 이 세계를 은혜의 깊이를 맛본 자가 어디 거기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맛본 자라면 꿇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사실은 왜 많은 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신앙이 얕으냐 하면 이 은혜의 세계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고 했잖아요. 더 이게 맛을 본다는 것은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수록 어떤 시련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를 바라볼 때에 오늘 당면가제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닌 종국까지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은혜까지 보여주므로 아주 견고한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께서 하실 일들이 모두 이미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환경이 지금은 이럴지라도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종국에는 주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하며 기대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우리 또 신앙 성화에 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입을 좀 늦게 열고 좀 더 깊이 주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정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장래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의 깊이에 잠길 필요가 있죠. 아멘입니다. 우리 유순대 목사님과 함께하면 정답 맞추신 분들 소개하기가 참 시간이 빠듯합니다.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답 한번 알려주셔야죠. 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평생 구할 것이 주의 얼굴입니다. 자, 2442번님 이분은 이제 성경 퀴즈가 나가기 전이었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평소에도 강하지만 오늘따라 열정과 힘이 넘칩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감사해요. 8030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금요일 큐티 성경의 대서사실을 마치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 은혜가 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정답 올려주신 한 해가 저문다고 하셨던 3279번님 감사드립니다. 3099번님 정답이고요. 오거리 신호 대기 중에 정답 보내주신 3577번님 감사합니다. 1289번님도 정답이시고요.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6446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회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고 참 기쁜 고백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8234번님은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네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의 얼굴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아멘. 아멘. 5819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오늘 내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에 꺾고 한 거 회개한다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이제 어제 이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네. 4학년 아들, 2학년 딸이 동시에 얼굴 하고 외치네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감사하네요. 삶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5745번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올려주셨지만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귀한 또 사역, 귀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역경이 결국은 이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마무리를 계속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연대가 무궁하시고 하면서 그 한결같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제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갇혀서 신음하고 하기보다도 영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영존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오늘의 삶을 반전하는 그 정도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12바구니가 남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을 구하면 넉넉히 주변에까지 흘러보낼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인생의 희망이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해감으로 결국은 대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드디어 찬양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 가운데 이제 정말 그의 모든 삶이 노래로 바뀔 뿐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질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오늘의 겪는 고통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더 나아가서 은혜의 더 깊은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종국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확신 있게 늘 찬송하고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문자 보낸 분 중에 이제 항암 치료 가운데서 문자 보낸 분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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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분)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